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62쪽에서 72쪽까지 5장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먼저 62쪽에 보면은 오순절에 충만한 축복을 간절히 구하지만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는 죄를 깨끗이 털어내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또 세속적인 마음, 사랑 없음, 겸손의 부족, 그리고 믿음의 길로 행하는 비밀에 대해서 무지함, 그 밖에 여러 문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3절에 가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의 자아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기쁨과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 같은 여러 형태로 감추어진 자신의 생명인데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충만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3쪽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다. 칭찬을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칭찬받았다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했던 말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를 보면서 사단아 떠나가라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위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의 생명과 결별해야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60절 나오는데, 자기 생명은 전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으시려면 우리의 생명은 모두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길에 거대한 방해 장애물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동시에 우리 마음에 채우지 못한다.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방법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 방법이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워서 이기는 게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바보라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죄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순교라는 게 뭐 총이나 칼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제 그 앞에서 죽게 되면은 그게 순교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순교 말고 우리가, 이건 더 어려운 건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게 일단 배경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순교라는 건 그 순간적으로 부인을 안 하고 죽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쉽지 않는 거지만, 더 힘든 거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거, 그 순교,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돌아보시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됩니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살릴 수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거기에 맞도록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우고 그 사람이 눈높이로 내려가고 맞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하나님이 사랑 아가페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했던 거는 인간적인 사랑이라서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 상태를 보고 그냥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눈높이로 내려가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순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연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연약한 자를 세우는 걸 감당하는 건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한다, 십자가의 복음처럼 다른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죽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죽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불편하니까, 저 역시도 솔직히 그래서 저도 제가 예수 믿은 지가 한 이제 9년 넘어가는데, 뭐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저도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직분자 이런 사람한테는 약간 잣대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다는 게,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물론 훈련받는 부분도 있겠지, 나를 다루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알면서도 우리 육신이라는 게 그걸 좋아하지 않죠. 아무튼 두 번째 이유가 우리의 자아가 내쫓겨야 합니다 라고 65쪽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나 사람 창조할 때 독립적인 특성을 주셨는데, 그들 스스로 제어할 권세,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67쪽 가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으나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주께서 죽임 당하실 때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그런 실패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준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내쫓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사실 우리가 포기돼야 하는 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포기되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68쪽에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이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69쪽에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이 주님 임재 안에 푹 잠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깊은 겸손과 인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복종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주님이 이루셔야 된다고, 이제 내가 일하지 않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아까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내 존재, 십자가에 죽었던 나라는 그 옛 가치, 옛 자아를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 내 위주로 살던 그 방식 자아, 큰 틀을 자아, 옛사람, 옛 자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그게 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부인되지 않고는 주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2쪽에 정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 말씀을 품고 그분께 나가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눴던 5장의 말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나 세속적인 마음이나 사랑 없음, 겸손의 부족, 믿음의 길로 행하는 비밀에 대한 무지함 등 자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우리의 자아가 내쫓겨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었고,
이렇게 오늘 5장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다람쥐 채바퀴 돌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 가운데 믿음이 성령되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물어보며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